예,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오늘 아주 결정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죠.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가 저도 사실 신앙생활 꽤 이제 연조가 있습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상당히 아리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뭐가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아한다. 복음을 인정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힘주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복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거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일 수가 없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냥 주신 거잖아요. 거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뉴스다, 그 얘기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생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그것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갖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갖는 본능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 응? 우리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이거죠.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선물을 받으면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그냥 워낙 나보다 그 뭐 형편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받는 걸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선물도요 이 동급이 주잖아요. 같은 비슷한 친구가 선물을 한다든지 이러면요 어때요? 그 선물이요 계속 꼭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선물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부담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선물을 받으면요 때로는요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워낙 우리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뭐 하여간 뭐 우리하고는 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값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도 뭔가 해야지.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냥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는 본능적인 생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과 기독교 신앙이요 이렇게 좀 혼합이 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적당히 혼합이 돼서 그게 진리인 양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뜻 하면 여태까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속아왔어요. 아니 속아왔다기보다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진리인 양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에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문이 활짝 넓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대신에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그럴듯해요.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또 교육을 또 받기도 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닌데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뭔가 할 수 있다. No.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요, 누구든지 값없이 거저 주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랬다고 해서 그 구원을 거저 주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요,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 예수님을 전해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놈이 뭘 믿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이것이 구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뭘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말씀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친구가, 야, 너 나랑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이러는 바람에 교회를 가게 됐다 이거예요. 응?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내 친구가 나에게 전하는 그 전도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기로 반응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 여러분, 제가요, 내 친구에게 전도의 말을 들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때는 나는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죽어 있는 자는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가고 싶어요. 그래? 나 교회 가고 싶다. 같이 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눈앞에 백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제시됐고
나는 거기에 반응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No. 성경은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놈은 못 알아듣는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된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거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내가 거기 반응해가지고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와가지고 뭐라 할까요?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예요? 그 말씀이요, 내 영혼, 골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요, 내 죽은 내 영혼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내 눈을 앞을 못 봤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내 귀를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제 소금 전도 하러 다닐 때 이제 전도, 특히 이제 저희들 대상자들은 이제 경로당인데 도인분들은 맨날 앉아 계시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거 가지고 전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어쩌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이래 안 돼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전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 심령과 골수를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주님, 만약에 여기에 택함 받은 자가 있다면,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다면, 그가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요,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반응이거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죽었던 내 영혼을, 내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된 일들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씻는 작업과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죽은 심령을 깨우치는 작업을 동시에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지금 삼위일체 구원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로 물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획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시고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이 땅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장 2절에서 5절 한번 더 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놀라운 교회죠. 제가 옛날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그냥 순식간에 예수 믿고 그냥 3주 만인가요? 3주야 만에 교회가 섰어요.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그 인근에 소문이 쫙 날 정도로. 그래서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상황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자기가 전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교회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알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신 게 분명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에 너희가 신자된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므로 내가 감사하노라. 이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봤어요. 실제로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말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뭘로 된 거예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쫙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으로 함께해서 너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말과 설명으로 너희를 납득시키고 예수 믿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고 택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함께하사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의 심령에 간섭하여 너희를 믿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선택과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으키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 눈을 뜨게 하셨고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그 전에 전도할 때 어디 파 사람들이라고 이제 또 얘기하면 또 녹화 중이라 욕할까봐 못하겠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짓을 하나 모르겠네요. 웃기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놓치지 않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진 계획과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신령한 것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오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주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랑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도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운명은요. 그래서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온전히 하나님 뜻이고요. 우리의 운명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못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한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내가 뭔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힘들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살게 해서라도 그래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허리를 부러뜨리든지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반항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튕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튕기면 두드러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세실까요? 우리의 고집이 셀까요? 우리가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우리는 고집 부리고요, 말을 안 들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로 할 때 순종하여 칭찬받고 상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의도 터지고서 울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그분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게 말해서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요, 구원 받고 나서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렇죠?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인데, 그러면요,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얼마나 얻어 터질 것인가, 얼마나 얻어 터질 일만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신자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약속이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인정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기업의 자리에 불러낸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